하고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 말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장 기름진 땅에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돌들을 제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들포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냐 하면, 예루살렘하고 유다 사람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가고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더 이상 뭘 해줘야 되겠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니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저희 딸들이 커가면서 이게 예쁜 짓 하나만 해도 정말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금만 그런 것들만 행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그 말씀에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맺은 그러한 들포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서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포악이 드러나고 부르짖음과 절규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그러한 그들이 맺었던 두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맺었던 그러한 열매들이었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정말로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진짜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 두 번째 그들이 맺었던 그러한 열매는 방탕의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아침에 그들을 깨우는 것도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밤에 잠자는 것도 밤에 잠자지 않는 이유도 포도주에 취하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 취하여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었죠.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열매들, 들포도와 같은 열매들을 이어서 또 다른 네 가지, 아니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맺었던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죄악을 행하는데 이 죄악이 두 번 18절 죄악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이 서로가 약간 이게 좀 틀린 겁니다. 앞에 죄악은요,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 사악함, 죄, 이러한 게 바로 이 죄악인데요. 이 사악함을 끄는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면서 죄악을 막 행해요. 죄악이 그 거짓이 막 앞에 이것을 죄악이 거짓에게 딱 이렇게 끈을 묶고 나서 거짓이 끄는 대로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거에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죄악을 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뒤에 보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끈 정도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무슨 끈입니까? 술의 줄로 함같이 두꺼운 끈이죠. 아주 두꺼운 끈입니다.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은 범죄함, 이게 습관적인 죄에 대한 것, 습관적인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법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아주 뻔뻔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 이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죄악을 행하는데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행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참 이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자고 두근두근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거를 행하는 것이죠. 아무런 그런 죄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죄악입니다. 죄악을 행하고도 아주 뻔뻔해요. 그 디모데 우리 전서 말씀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양심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죄악을 행해도 그 양심이 빡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됩니까?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만약 죄악을 행하는 게 죄라고 하면 한번 심판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심판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게 잘못이라면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제가 죄악을 행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뻔뻔하게 행하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고 들으시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흡사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창세기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라멕이 행하였던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아내를 2명 맞은 사람이었었죠. 네, 아내를 2명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2 아내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지금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2 아내들이여 내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 나를 상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여버렸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인도 살인을 했지 않았느냐? 가인을 향하여서 벌이 7배이지만 나는 77배야. 이게 엄청난 뻔뻔함의 그러한 죄악의 끝판왕이죠. 지금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뒤에 화 있을진저 또 다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2번째, 오늘 4번째죠.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 4번째 열매, 오늘 보는 거는 2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열매이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도덕적인 질서를 어떻게 하냐면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셨어도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선이 되고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셨어도 악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무엇입니까? 악이 되는 겁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결국 그러한 모습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 질서가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죠.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전, 순결, 동성애의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면서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죄악이라고 말하게 되면 차별했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범법자로 취급되는 시대죠. 범법자로 취급되는 시대입니다. 그 벌금이 이제 계속 무한대로 다 이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벌어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벌어졌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화 있을진저라고 21절에서 우리 또 다른 화 있을진저를 말하지만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도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가지 동성애와 또 여러가지 이런 것들 나오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죄에 있을진저. 그냥 죄를 짓는 곳에 대하여서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더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화 있을진저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포도주를 마시기에 이게 용감하다라는 게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용사이고요. 독주를 이게 잘 빚어서 마시는 것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게 요즘에 TV 프로나 여기 나오게 되면 나의 주량이 얼만데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용감합니다. 아주 용감해요. 떳떳합니다. 떳떳해. 내가 이 정도 행하였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오히려 죄악을 행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만큼 했다라고 그 자랑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뇌물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악인이 의롭다 되죠. 의인은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어떨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정말 우리가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렇게 잘 충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또한 우리도 이러한 죄악이 행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 하나님과 같이 화를 내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픈 마음과 함께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행하지 않게 되겠죠. 또한 이 죄악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죄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원이 다 불타버리라는 것이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 꽃이 티끌과 같이 다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앞에 부분에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열매로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그 시체, 저는 이 전염병이라고도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25절 말씀은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픽픽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일으키세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경고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의 먼저 죄악을 봐야 되고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죄악이 행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죄악을 향한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의 결과는 물론 이 25절과 26절과 여러 가지 외적인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심판으로도 나타나지만 결국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지옥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이 길로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경고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